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10장 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비멜렉 왕이 되려 했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오늘 9장 1절, 9장만 해도 57절이고요. 그 뒤에 5절까지 더해지면 60절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상황상 읽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3월 달에 한국에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뉴스를 보게 되면 온통 선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지혜롭고 국민들의 처지와 상황들을 감싸 안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뿐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나타나는 내용 또한 한국의 대선을 생각하게 할 만큼 춘추 전국시대와 같이 서로가 다 왕이 되려 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우리는 사울을 기억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비록 세운 왕은 아니지만 사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왕이 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이라 되는 그 9장의 내용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과연 누가 왕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또 피비린내 나는 안타까운 사륙의 이야기들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왕이 되려 왔던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누가 과연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인지를 본문은 설명하면서 9장을 이렇게 딱 마무리 지어요. 이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 밖의 길,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지난주와 비슷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기드온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여기기보다 사실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말년에 나타났던 왕의 개념, 왕의 모티브들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족속을 몰아낸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만 방금 읽었던 바와 같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도 또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소개되고 있죠. 31절 읽어볼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23절에서 선언한 기드온의 말과는 다르게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참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따라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의 이름 속에서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기드온의 말년 속에서 그가 세속의 군주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사사들이 죽은 뒤에 여러분들 앞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들이 죽은 뒤에 나타나는 평안의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섬겼다는 이야기는 기드온 죽음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전에 행하던 우상 숭배의 길로 바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불어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대하여서도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었던 그 공덕, 그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드온이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말로는 아마 이야기했을 수 있었어도 23절과 같이 백성들에게 삶으로 보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후에 드러나는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아셔서 왕의 조건을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 말년에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모두 어기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처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년에 세속의 왕 같은 삶을 살았죠.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금과 은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그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8장에서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던 그의 말은 그저 위선에 지나지 않았음을 그의 삶과 그의 아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흐름은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족이라고 여겨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함께 이익을 누리려 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이어지는 요담의 우화 속에서 아비멜렉을 지칭하는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세웠었던 그 세겜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요담은 자신의 우화를 통해, 비유를 통해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상기시켜주고 있죠. 5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5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왕으로 권력을 쥐고 자신들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처단하는 장면들이 무수히 나타나죠.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아비멜렉은 무고한 사람 70명을 죽였고 성경은 그의 잔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금 읽었었던 5절에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런 사륙의 현장에서 목숨을 부지한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 요담이 등장하면서 세겜 근처에 있었던 그리심산에 올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경고하죠. 본문에 나타나는 우화 속에서 과실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가시나무에 비유되는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임을 요담은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5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할 때에 맹목적으로 왕을 찾으러 다니던 나무들은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죠. 가장 부적격자 가시나무를 찾아가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요담은 우화를 통해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자신의 그늘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그러한 가시나무의 보호를 거절하는 나무들은 불사르겠다라는 가시나무의 경고를 통해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어떠한 자인지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화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요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가문에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저주를 그냥 쏟아놓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담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더불어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다고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요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원부터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약화가 요담에 이르러서 훨씬 더 심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저 자신들의 가문에 행했었던 모든 잔혹함에 대한 고발, 그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요담의 우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약화가 얼마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고 후에 요담은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담의 경고가 섞인 우화 다음에 본격적인 갈등과 사륙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을 지지하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를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 기회를 틈타 새로운 인물이 또 왕의 자리를 노리고 등장하게 되죠. 26절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가알이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버지 이름만 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에벳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정보를 추정하자면 에벳은 에벳이라는 이름은 종 또는 하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에베드에서 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에베드. 즉 사사기의 저자는 새로운 인물 가알의 등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알의 등장은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이어서 이제는 종의 아들, 하인의 아들 가알 또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세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신당에 가서 연회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가알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마치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을 때처럼 가알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겜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본문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세겜 사람들 마음에 아마 아비멜렉이 들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들에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운 왕이라는 공로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언제라도 우리와 맞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될 때에 내가 당신들의 혈족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말을 지지하고 들어섰던 사람들은 결국에 여룻바알, 기드온의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이 우리 세겜 사람들을 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익을 담보받아 아마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마 그래서 왕으로 삼았었던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알을 선두로 해서 아비멜렉과의 일전을 벌이는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왕으로, 이제는 원수로 관계가 바뀌는 상황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알이 아비멜렉과의 일전에서 패하고 이 사람 또한 쫓겨나게 되고, 가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은 지속적인 사륙극을 벌이게 되지요. 심지어 살기등등한 아비멜렉을 피해서 바알 브릿 신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피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제 막 피하는 거죠. 결국 그곳까지 쫓아온 아비멜렉은 그들이 숨어 있었던 신전을 불사르게 되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48절과 49절은 설명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아이러니한 것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세웠던 자들의 손에 의해 몰살을 당하게 되고요. 동시에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여기서 섬기고 예배했던 바알 신전은 그들의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세겜 근처의 위성 도시인 데베스까지 가서 계속 살육국을 벌이고자 합니다. 아마 세겜에서 피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까지 쫓아가게 돼요. 결국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한 명의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아비멜렉의 그 걷잡을 수 없었던 광기는 멈추게 됩니다. 정말 대하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9장은 정말 스펙타클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9장의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련한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과 또 이익이라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물려들었던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들 관계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았고, 그들의 관심에서 아예 하나님은 배제된 그림을 9장은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또한 제도적인 실패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약 3500년이나 지나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사도 아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 자들의 실패를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비멜렉 혹은 가알과 같은 인물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경고의 말씀은 그들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다른 곳으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게 된 정확한 배경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익을 목표로 뭉치게 된 그들 안의 관계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자 가알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말에 또 한 번 현혹되어서 또 다른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9장 초반에 나타난 요담의 우화 속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같이 왕이 되는 것을 우매한 일이라고 이제 거절하고 있어요. 우쭐대는 일이다 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요담의 생각 속에, 그 우화를 들려줬던 요담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그 우화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저자는 이 우화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을 다스릴 왕을 세우는 것을 우매한 일로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맹목적인 선택은
가장 최악의 선택인 가시나무라는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되므로 오히려 이익을 도모했던 그들에게 화가 찾아오게 되는 결과를 성경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9장의 마지막 구절인 57절에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대표되는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 하다가 오히려 살육을 당하게 되는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던 아비멜렉도, 그에 대항하여 새로운 통치자가 되고자 나섰던 가알도 죽거나 혹은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을 찾았던 자들이나 왕이 되고자 했던 자들이나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9장 속에서 사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의 뒤에 숨어 계시지만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잘 그려내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왕을 삼으려 했었던 그들의 철저한 실패를 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밖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의 왕을 삼고자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됐든,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그것이 내 자녀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많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 자들일 수 있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바지사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바지사장처럼 주인이라는 그럴싸한 타이틀을 하나님께 안겨드리기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는 늘 마음이 불편하고 늘 거추장스럽고 늘 거북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8장 3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내 인생 속에 계속 다른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내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성취시켜줄, 여러분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 삶의 왕이 되지 못해요. 왜? 나를 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들 또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자명한 실패의 결과를 불러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왕의 모티브는 결국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거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0장의 초반에 나타난 다른 사사들에게까지 이어져요.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주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일과 그의 자손들 또한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길르앗이라고 명명하였었던 도시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이라는 하봇 야일이라고 명명하는, 힘을 과시하는 내용이 또한 이어지고 있죠. 짧은 구절 속에 야일이라는 인물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사사로 일어나는 자들까지 왕과 같은 삶을 살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가 더욱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자르 예배자 여러분,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세워지고 채워지는 삶인지를 깊이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 삶의 날마다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